교독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에 앞서 그 막간 그 사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디자인한 그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 아이는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제 임하고 그가 사명을 다하면 이 붉은 용, 이 옛뱀은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가 멸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해산 때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워지고 이 여인은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게 되죠. 이것이 1장과 1절에서 6절까지,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3장의 내용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이 아이가 이루어내는 사명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이 일이 일어날 때 그 이면에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12절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이 용과의 교회와의 여러 가지 전투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13장까지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늘의 전쟁, 7절부터 12절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며 성천하시는 그 과정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전쟁이었다. 사단은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 구속 사역으로 그는 머리가 짓이겨져서 멸망으로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서 패하게 되죠. 하나님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즉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붉은 용, 옛뱀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이제 그들은 다시 어디로 쫓겨납니까?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전에 참소하던 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대적하는 마귀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던 욥과 같은 그런 일들은 우리는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일어났던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6절에
이 아이가 천상으로 올려지고 이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심의 방법이 어떠하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즉 6절에 확장된 해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쫓겨났던 이 옛뱀 용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참소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뺏겨버렸거든요. 그리고 땅에만 머물게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노가 가득 찬 거죠. 이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는 겁니까? 여자에게 쏟는 겁니다. 여자는 누구? 여자는 누구? 교회에 쏟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이 분노를 쏟을 때 쏟는 방법, 즉 공격의 방법은 뭔가? 박해라고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참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박해라고 해석했는데, 물론 박해의 의미도 있는데 원초적인 의미는 사냥하다라는 의미예요. 박해했다라는 게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 사냥하듯이 쫓아다니는 것, 사냥하다, 쫓아다니다, 뒤쫓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죠. 사냥하듯이 뒤쫓는 거예요. 사냥하듯이 뒤쫓으면 위협하고, 구덩이를 파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고, 덫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들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그룹,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구덩이 파고, 뒤쫓아서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덫을 놓아서 걸리고 상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화가 나서. 근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여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사냥의 그 올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두 날개를 받아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확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 또 교회 공동체를 이 악한 영들의 도전과 그들의 사냥의 올무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으로 딱 막아서거나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와 그 성도들에게 두 날개를 줌으로 그들 스스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한다,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두 날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피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독수리 두 날개는 어떤 의미일까?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그 우리가 10가지 재앙들과 또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넌 이런 일들입니다. 또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독수리 두 날개에 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에서 또 이 두 독수리의 날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어서 뭐 다 읽지 않겠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양육하시면서 공급하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로 비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의미하는 거죠. 즉 두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업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입는 것.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를 이제 조합해 보면,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냥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공격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보호하셨고 또 새 힘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였는가? 그건 바로 장막, 성막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두 날개는 뭔가,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로 성막과 토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참된 예배, 경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날개가 뭐라고요? 성막과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물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지만 또 광의적으로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와 또 계속되어지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이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능히 이기게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아주 상징적으로 두 날개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이 여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때에 교회에 일어나는 도전에 대하여 말하고 계시죠. 교회에도 지금도 어떻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정을 파고 올무를 낳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예배와 말씀입니다. 이 두 날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전한 양육의 장소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우리는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그 가나안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기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이 말세의 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합이 셋때 반은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달로는 42달, 날로는 126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때로는 조금은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1260일, 그것이 아주 짧을 것이라는 걸 강조할 때는 한때, 두때, 반때로 그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직선적 전개가 아니라 직선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아니라 계속된 반복과 설명과 그것을 보충하여 더 분명하고도 정확한 뜻을 우리가 들려주시는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공격 수단은 박해였습니다. 사냥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5절을 보면 여자의 뒤에서 이거 제가 읽으면서 참 사단은 진짜 얍삭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이구나 하는 걸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니 그 여인을 공격하는데 앞에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얍삽하게 그냥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쫄보라도 이런 어떤 쫄짱구가 없어요. 그죠? 염려할 게 없는 존재, 감해 보면. 어쨌든, 그는 그냥 조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고, 뒤에서 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물인데 어디에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의 물이에요? 강물. 그러면 성경에서 이 물은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일까? 시편 144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해서 큰 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구하여 건짐을 받아야 되는 악한 세력, 도전하는 세력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시편 18편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불의의 창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물은 악한 세력과 불의의 창수를 이야기하는 불의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계시록에는 강 같은 물이니까 그냥 작은 세력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세력이에요. 여러분, 강 같은 물이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잠겨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세력을 이루어서, 악한 세력을 이루어서 교회를 썰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썰어버림이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뭘까요? 거짓된 가르침, 불의한 가르침, 악한 가르침, 악한 주장들, 진리가 아닌 주장들을 통해서, 그런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떠내려가 버리는 큰 세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도 있어요. 종교적인 세력도 있을 거예요. 이단의 세력도 있을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은요,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1세기, 2세기로 돌아가 보면 로마겠죠. 압제하는 로마겠죠. 현대로 와보면요, 소비에트 공화국이나 북한 같은 세력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큰 세력입니까? 소비에트 공화국이 소련이죠. 여기 소련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는데, 소비에트 공화국의 이념은 뭐예요? 사회주의가 절대 진리예요. 종교는 아편일 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기독교는 그들 용납할 수 없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썰어버리죠. 무슬림들은 동일한 거예요. 강 같은 무리예요. 압도적인 세력들이죠. 한국으로 보면 신천지 압도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의 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하는 세력들, 더 크게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 그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그것들이 바로 이 강 같은 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그러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임하는, 말세의 교회에 임하는 가장 큰 핍박 중에 하나,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뭐와 함께 온다? 표적과 기사와 함께 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없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을 풀어볼 때 두 짐승에 대해서 풀게 되는데요. 그 두 짐승 앞에 세상이 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두 짐승이 만들어내는 표적과 이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죠. 그래서 입에서 나온 큰 강물은 성도를 미혹해 하는 이적을 앞세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교회를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쭉 벌어져서 그 모든 물을 다 담아버리고 덮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물이 뭐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불의한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성도를 진리 아닌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리 아닌 것으로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켜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무효화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묘사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갖고 온 것일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앞에 두 날개를 볼 때 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를 기반으로 삼아서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까? 두 날개를 볼 때 어디를 조명했죠? 출애굽을 조명했죠. 동일합니다. 이 땅이 갈라져서 이 물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도전을 무효화시켰던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가물하시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레위의 정선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모으고 거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거스리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하여, 즉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따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즉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어떻게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도발을 하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냥 아론과 모세를 도발한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아진 겁니까? 모세는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뱀도 만들어 보여주고 손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입이 하다고 하니까 말씀도 넣어주고 다양하게 해서 설득시키고 그 설복시켜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교회를 도전하고 교회의 진리 아닌 비진리를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살짝 꼬아요. 살짝 꼬아서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가죠.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비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거기에서 누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이 고라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자들이 자기들도 주목받고 싶고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거죠. 단지 그냥 그의 어떤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의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눠서라 합니다. 향을 따로 준비하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이 준비한 향, 이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250명이 있죠. 그 250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총회 모인 모든 이스라엘도 두 편으로 나누죠. 모세와 아론 편에 설 자들과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 편에 설 자들을 나눕니다.
물론 이 고라의 후손들이지만 다 이 고라의 편에 서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들 시편 보면 고라 후손의 시 이런 시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혈족을 따라서 땅에 있던 그 관계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어쨌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어디에 내립니까? 불이 두 군데 다 내립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들이 준비한 그 향로에 내립니다. 그러나 이 250명의 대표들에게는 불이 어디에 내립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모였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고 그 안에 다 매몰되어 버립니다. 와, 처음 듣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지금 표정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거 처음 알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죽인 것, 그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의 순결을 어떻게 시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그 진리로 비진리를 온전히 무효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거죠. 어떤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을 데려가거나 보호막을 치시지 않고 신앙의 정결함, 순결함을 지켜내는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들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 그들에게서 그들의 순결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진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순결과 진리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땅이 갈라져서 이 모든 것들, 입에서 나오는, 이게 그냥 입에서 나왔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해 그 환타지 영화 보면 불이 확 나오고 물이 나와서 그런 것처럼 하지만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게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근데 물이 바로 불의한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 불의한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비진리의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과 성결을 지켜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의 어렵고 힘든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여정을 떠났을 때 많은 교회가 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 잡히고 결박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는들 그게 무슨 대수냐, 오히려 죽음으로써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내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 내가 떠났을 때 그러면 교회와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데 나는 그 염려 안 한다. 나는 그것을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확실한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결함과 성결함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어떤 목사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이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떠한 조직이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의 은혜의 말씀이 그 일들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도전 앞에 그 도전도 그저 작은 도전이 아닌 강물과 같은 아주 거대한 세력들 앞에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주와 은혜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화려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돼 있고 훈련들이 어떤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그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풀어내는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적을 붙여놓고 주문을 외우면 그 부적의 힘으로 내가 외우는 이 주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그렇죠. 무속 신앙이죠. 신앙이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 그 신뢰의 두께를 가름하는 그 싸움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얇으면 물에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쓰나미에 쓸려가듯이. 그 신뢰가 굳건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지만 그냥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창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수가 나면 다 쓸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주문과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뜻이 무엇이며 그분이 행하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채워지는 것 같을 때는 뭐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교회 열심히 고요, 헌신 열심히 고요, 잘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는 거예요. 아닌가요? 새로운 부적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주문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거를 이때까지 말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필요를 채워줄 거다. 이런 식으로 헌신해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차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귀자고 하면 하나님은 뭐야? 너 누구니?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가르쳤고 부적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알아가라고, 날 좀 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얻는 것으로 신앙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되어져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강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의 자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에 오면서 봉투에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현금을 넣어서 저 연보 헌금함에 넣습니까? 왜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 와서 앉아있고 훈련받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 도전 앞에서, 이 창수와 같은 큰 흐름 앞에서 휩쓸리지 않고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뭘 말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광야를 왜 지나가게 하시죠?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까지 며칠 걸릴까요? 바로 가면 보름 안에 도착해요. 근데 몇 년을 돌리셨어요? 40년 돌리셨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두 날개로 광야로 인도한 것은 그곳에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나야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시간을 견뎌내며 더 영원한 것, 참된 것을 바라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제 라암세스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광야, 요단강과 모압 광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했던
기록했던 것을 말하며 그 모든 여정에서 진쳤던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읽으면서 아이고 뭐 지겹게 이거 뭐 다 이야기하나. 근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고 그때 너희가 어떻게 반응하며 불순종했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34장에 가면 땅을 분배하는 기업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기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과정이다? 양육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양육하실 때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두 날개도 주시고요. 그 두 날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토라, 말씀으로 모든 비진리적 도전들 앞에서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다듬어질 것입니다. 깎여질 것입니다. 때로는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요. 그 과정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풀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는 사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은혜 안에서 소망과 감사와 찬양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